평화를 빕니다. 예, 아침 식사 잘 하시고 산책도 잘 하셨습니까? 네. 집에 가도 되는데. 예, 어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의 전반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로서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나 성도회로의 성도로 성화회로의 성도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성인이 되는 길에 있어서 교묘하게 그러면 성인 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가짜가 있다. 그 가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교양비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소위 영지주의라는 건데, 원래 영지주의는 이제 이단 중에 하나였는데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그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적인 이 현세의 삶, 육신적인 삶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은 악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 이런 것만 선이다. 그런 어떤 주장들이 영지주의였어.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가짜 성덕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성덕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아주 조심해야 할 교묘한 성덕이 오히려 적이 되는 게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현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오늘날에도 사실 이웃 사랑이라든가 뭐 다른 실천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나는 깨달았어.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살면 되는 거야. 막 이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호도하면서 영적인 지식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적인 종교에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그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뭐 지옥 가고 우리는 뽑힌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는가 보다 이런 허황된 어떤 꿈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런 것이 현대 영지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웃 사랑이라든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라든가 뭐 또 심지어 기도마저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 깨달으면 얻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어떤 논리로 이것이 꼭 높은 경지에 성경이 높은 경지에 오른 듯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주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영성주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영성만, 육성, 우리 육은 그 나쁜 거고, 그죠? 영만 좋은 거다. 이런 거죠. 관상도 가장 좋은 건데 관상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죠? 관상주의, 관상이 전부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가정 돌보는 것도 내가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나는 그냥 하느님 뭐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주의.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우리 영성 생활을 이해하는 그런 부류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주의. 성령 세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근데 성령주의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영성주의니까 그게 영만 좋은 거지라. 제가 그 산청 성심원에 있을 때 거기도 이제 피정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떤 단체라고 꼬집어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단체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피정을 하는데 상청 성심원에 매달 와요. 매달 와서 피정을 하는데 성심원에 계시는 나환우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그 얼굴 한번 내빈 적이 없어요. 그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피정 하고 가면은 제일 지저분해. 뭐 온데 엉망을 해놓고 가요. 그래도 우리 제소 프란치칸들이 제일 잘해. 뒤가 깨끗하고 잘하는데 엉망을 해놓고 가는 거야 뭐. 그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 해주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피정 하나만 아니야 이게? 피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대단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피해만 주고 또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생각하지 그 성심원에 와서도 그게 나와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방문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관심조차가 없어. 이런 것이 바로 영성주의입니다. 영성주의.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칫 이제 잘못하면은 이런 우리 열심한 신자들 안에서 이 성덕의 길이 아닌데 성덕의 길인 양 착각하고 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 그런 데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열심한 척 하는데 그밖에 몰라. 그죠? 본당 생활도 잘 안 해. 무슨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 그만 맨날 가. 그밖에 몰라요. 본당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 뭐고 이건 신경 쓰지도 않고 나는 이것만 좋아. 거기만 쫓아다녀. 맨날. 그건 것이 현대의 이제 영지주의다. 이렇게 이제 교황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이제 지성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주의. 지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 지성주의, 영성주의, 이런 주의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현대, 오늘날에 있어서 영지주의다. 영적인 지식, 그것만 최고고, 육적인 것, 현세적인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쓰잘데없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경향을, 현대 영지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넘어가. 두 번째는 펠라지우스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펠라지우스주의는 또 반대예요. 반대인데 이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내가 열심히 살면 돼. 그냥 열심히 살기만 살면 돼.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뭐든지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고 내 공로로서 내 의지로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면 나는 성인이 돼. 이런 주의를 이야기해요.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정말 진짜 열심히 산다 싶죠. 그죠? 그런데도 그것이 잘못된 성도의 길일 수 있다. 그걸 이제 교황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 구원은 달려있고 우리 성덕이 달려있다고 보는 주의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남자들 중에서. 뭐 그런 걸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뭐 이런 주의. 아,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 교회 왜 가? 뭐 이런 주의죠. 난 내가 하면 되나 이런 거고 있고, 심지어 이제 불교마저도 이제 그런 관점 바라볼 수 있는데, 불교는 우리 인간이 수행해서 이런 이제 성덕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주의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의 끝에는 이제 이런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주의가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런 수행을 하고 그죠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것으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성인이 될 수 있고 하는 이런 어떤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 상관없어. 그럼 우리 가톨릭 교회가 늘 주장하는 성덕의 길은 우리 인간 쪽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 성령들의 전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성도의 길로 온전히 갈 수는 없다. 하느님의 도우심, 영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되고, 또 그런 그 은총의 도움, 이 도움에 걸맞는 내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나는 은총만 있으면 돼,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총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기만 살면 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그 결합이 돼야만이 온전한 성도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주의를 조심하라고 교황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길로 갈 수 있지? 이것을 교황님은 진복 8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복 8단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복, 참 행복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참 거룩함으로 가는 길로 바꾸어서 교황님이 이야기를 하시. 그래서 진복 8단의 내용, 그 내용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을 교황님은 마음이 가난한 것이 곧 성덕이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참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아주 평이하면서 단순한 길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 프란치스칸은 항상 자금의 정신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금 정신 이야기는 이런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곧 성덕이다. 공감 능력이죠, 그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공감 능력, 이것이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곧 성덕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이룰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줄 아는 것,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사랑을 더럽히는 온갖 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성덕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서 사랑을 더럽히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거에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우리 주변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곧 성덕으로 가는 길이다. 일치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주는 것. 내가 분열을 조장하고 패를 가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성도로 가는 길이 아니겠죠, 그죠? 성도로 가는 길은 일치를 도모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런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 가는 길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줄지라도 날마다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도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진복 8단의 8가지를 현실 삶안에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제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8가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심에 둬야 할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먼저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덕은 무화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기사에서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 이제 성덕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 늘 일치를 이루는 삶 사니까 늘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경우, 이런 걸 이제 거룩함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만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교황님은 그게 아니라 성덕이 그 무화경에 빠져있는 항말공에 사로잡혀 있는 것. 나는 성모님이 보여.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것이 성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데 이것을 이제 성덕으로 바라보면서, 가령 나주 율리아 자시하죠. 나주 율리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체가 막 그냥 피를 흘리고 있어. 뭐 이상하고 신기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데 쫓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성덕이냐 생각하는데, 그게 성덕이 진짜 성덕이 아니다. 아니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이 왔다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그것이 성덕이지, 이 자체가, 그런 현상 자체가 성덕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거기만 이제 매달리는 자꾸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기사에서 하신 이야기죠. 너희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뭘 했냐, 그것이 나에게 곧 해준 거다. 그런 표현이죠. 두 번째로 이제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는 그런 이념들이 있는데, 가령 우리 그리스도교를 비정규 기구, 즉 NGO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JPIC 활동이나 이제 시민 단체들과 우리 그리스도교를 혼동할 수도 있어요. 우리 비정부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도 벌이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벌이는 거 하고 우리 그리스도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아닌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해? 왜 이렇게 안 해? 마치 정부 기구들이, 그런 단체들이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를 그 한 부분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생각들이죠. 이게 특히 JPIC 운동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단체들하고 연대하는 건 좋은데 그들의 생각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 실천의 한 부분, 그죠? 한 부분일 뿐이죠. 이게 부분일 뿐인데 우리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그래서 일부 이제 시민단체 운동들을 동참하는 우리 신자들 중에서 소위 이제 정말 민주적인 이런 어떤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시민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념들은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의 사회 참여를 피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이고 공산주의적이고 대중연합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비판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잘 보면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 시민단체, 좌파 성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하는 행동, 그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라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극보수 쪽의 생각들이죠. 시민단체들 이런 것이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폄하하면서 좌파니 막 빨갱이들이니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런 다 이념에 사로잡혀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념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죠. 그죠? 이건 성도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주의, 생명경시풍조, 이민을 갖다가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런 것은 성도과 거리가 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미사와 기도가 중심이 되겠죠. 그죠? 미사와 기도 생활. 그리고 사랑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실천하주는. 그래서 늘 기도만 하고 있다고, 뭐, 주일 미사 안 빠지고 잘하고, 매일 미사하고, 뭐, 묵지 기도를 하루에 뭐, 100단씩, 200단씩 하고, 이것만 한다고 성덕을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자체 필요 없다는 이야기들이나 그들은 기도하면은 그 정도에 걸맞는 사랑 실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서 이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덕으로 가는 길은 기도 생활, 미사와 기도 생활 충실해야 되죠. 그죠? 충실하면서 이제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 회원으로서 성덕으로 가는 길로 할 때 그래, 원래회 구역회 참석 잘해. 그럼 하면 돼. 그렇게 원래회 구역회 참석 잘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프란스칸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해. 그걸 안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원래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프란스코 성인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이런 요소들을 교황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향락주의와 소비주의를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특히 이런 거죠. 오늘날 정말 성인답게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와 미사, 기본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활이죠. 그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사랑 실천은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 사랑이 미사와 기도라면, 사랑 실천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향락주의와 소비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 못 잡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 돼야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 현대 세계에서
성덕을 드러내주는 징표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서 저 사람이 성덕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항구함과 인내와 온유함.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항구함과 인내와 온유함을, 그것이 성덕의 지표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불안감과 난폭함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안에서, 이런 현대세계 안에서 성덕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은 항구함, 인내, 견뎌낼 줄 알고 잘 참고 또 그러면서도 온유한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이 현대의 불안감과 난폭함을 거슬러서 성도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세상이 너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오늘보다 우울증이 많은 그 세상이 없을 거예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이 많아요. 이게 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이런 것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성도로 가는 사람은 기쁨과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늘 부정적이고 늘 그냥 찡그려 있고 이게 아니고 늘 낙관주의적이고, 그죠? 희망적인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사람은 기쁨이 있고 적당한 유머 감각도, 맨날 남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코미디언처럼 그런 웃기는 게 아니라 유머 감각 정도는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성덕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담대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이 안일하고 소비적이며 이기적인 나태, 그런 걸로 판치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 안에서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뭘 해도 열정적으로 하는 이런 그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은 성덕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개인주의 안에서 공동체주의, 우리 형제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직장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못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공동체성,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로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잘 하는 사람. 왜냐하면 오늘날의 거짓 영성 중에 하나는 실제로 하느님이 빠져버린, 하느님 없어도 되는, 인간이 지금 AI 시대를 접어들면서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죠? 하느님 없어도 살아가고 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안 된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사람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죠? 하느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하느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 인간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사는 이런 세상 안에서 성덕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이 5가지를 이런 모습들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성덕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좀 그룹별로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것을 저는 각 구역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라고 좀 권하고 싶어요. 이 5가지 요소, 이것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불안하고 난폭한 이런 그 세상 안에서 그와 반대로 항구하고 인내하고 견뎌 잘 받아줄 줄 알고
온유하고, 나도 막 난폭하게 다른 사람 막 난도질하고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온유한 이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또 살아내야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정과 우울. 그리고 교황님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남 뒷담화 좀 하지 말자, 부정적인 이야기 좀 하지 말자, 악플 달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익명성 안에서 SNS나 이런 걸 가지고 악플을 단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죠, 그죠? 요즘 뭐 우리 사회 안에서도 선생님들도 안 좋게 많이 돌아가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학폭이나 이런 것이 시달렸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걸 터뜨리기도 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죠? 하는데 정말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옛날에는 뭐 칼로 누굴 찔러야 누굴 해야 하는 것이 됐는데, 지금 그거 아니어도 그렇게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익명으로 막 해서 뒤에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막 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적어도 너무 이념에 사로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좌파 우파 막 이런 개념을 좀 갖지 말고, 누구든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왜 내 생각과 똑같아야 돼요, 그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기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아니면 왜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만 생각하고 있을까? 때로는 답답하기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 답답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있겠죠, 그죠?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어쨌든 우리 국민의 거의 반반 정도가 이쪽에 더 있든지 이쪽으로 더 가든지 그래. 사람 균형 잡힌 사람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수 프란치스칸들은 오히려 중간 정도에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간 중심에서 그래야 이쪽도 품어안을 수 있고 이쪽도 품어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인의 형제가 된 프란치스코, 사부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정 가운데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운데 중심에 있으면서 이쪽도 저쪽도 다 넘나들면서 모두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제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을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내 생각과 다르면 다 적이에요. 왼수고,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고. 어떻게 그런 사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이념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실제로는. 더더욱 프란치스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기쁨과 유머 감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순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고 그런 보속하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늘 우울하고 찡그려 있고 얼굴 밝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 프란치스칸의 모습이 아닙니다. 늘 기쁨과 적절히 명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지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올 때 내가 웃고 한번 웃어보면서 나와요. 사실 자기 웃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고 이쁘거든요, 사실은. 그죠? 사람이 누가 봐도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 하더라도 찡그린 얼굴은 이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씩 한번 웃고 나오고, 자꾸 웃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도 그냥 흐뭇하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 보면은 그냥 좋고, 이런 사람 돼야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 옆에 지나는데 불쾌한 사람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을 타보고, 거기 사람들 한번 둘러보면은, 저는 맑고, 좀 쾌활한 사람들, 이게, 참 보기 좋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안 띄어요. 나 그냥 피곤해지러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두가 다 이것만 보고 있고, 그냥 편안하고, 참 저 사람 참 좋네. 이런 사람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피정 오니까 우리 회원들이 다 더 젊어진 것 같고, 아니 원래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는데, 원래 할 때는 사순절 같았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래 이제.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유 있게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또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각자가 이제 밝아지는 거죠. 지금 밝은 모습들이 서로 나누니까 더 젊게 보이고, 그죠? 그냥 좋은 거야. 편하고 좋아지는 거야. 근데 원래 때는 오전 반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다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다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해치우고, 옆에 얼굴 돌려서 회원들 얼굴 한번 보고 안부 묻고 또 잘 못 뵀던 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럴 마음이 여지조차 없잖아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더 밝고 맑고 보면 인사도 하고 서로 이런 어떤 자세로 되어야만이 함께 이런 성도의 길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래나 구역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의 어떤 문제가 개인주의 문제네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개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국가가 위에 있고 개인은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또 우리 회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회가 최고고 형제에 봉사해야지 이런 논리를 맞지 않습니다. 이 우리 공동체는 각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죠.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기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공동체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아니죠. 개인주의는 잘못된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나만 최고고 다른 사람 집 밟고라도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논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최고다라는 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키워준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입니다. 이 5가지 요소를 여러분 한번 다음 구역회에서나 한번 가지고 내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만 찾아보면은 내가 성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벌써 이걸만 봐도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평가 안 해도 이것만 보면 된다. 교황님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성녀 글라라는 거울의 관상을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매번 거울을 받듯이 이 5가지 요소를 내 안에 내가 이런 쪽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좀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되면 교황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우리 오늘날 성덕으로 가는 길 이것만 잘 보면은 내가 성도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렇지만 이 현대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이제 악이 범람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 때문에 이런 성도의 길로 가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쉬운 길이 아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영적인 투쟁과 식별이 필요하다. 그냥 뭐 쉽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거센 물결이, 악의 물결이 오히려 더 크게, 더 큰 힘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걸 지켜내려고 한다면은 그만한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별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냥 쉽게 가버리면은, 이 식별을 잘 안 하고 함부로 쉽게 가버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빠져서 허덕이게 되면서 이런 성덕의 길로는 가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투쟁과 껴있어야 되고 식별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교황님이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성소를 받은 지 60주년 맞이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 이 길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강하게 잘 살아와서가 아니라 내가 참 여러 성공을 거둘 때도 있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그냥 그 믿고 살아왔다. 그러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니까 나의 죄 때문이나 나의 실패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지 마라. 젊은이들에게 괜찮다. 앞으로 가라. 계속 하나님 믿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은 항상 좀 자신 없어 하죠. 그 이유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약함도 있고 악애로 자꾸 기울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악습도 있고 알게 모르게 과거에 지은 죄들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자신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의식이 많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만 우울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까지도 내가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남들까지도 더 부정적으로 자꾸 만들어버려. 나보다 더 못된 놈들을 만들고 더 부정적인 놈들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그들보다 조금 나아 하면서 오히려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모든 면에서 훌륭해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려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늘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재석하면서 살면서도 우리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이 삶을 불림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나는 자격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묵묵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로 가는 여정이 이런 여정이죠. 좀 종합하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게 성녀 글라라의 생각입니다. 관상 생활을 수십 년간 했던 성녀 글라라가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관상가는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대부분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죠? 관상가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성녀 글라라가 산 다민으로 살았던 그 증언들을 통해서 보면요, 성녀 글라라가 그 원장으로서 했던 것은 자매들 수발 들고 뒷바라지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관상 생활한 사람이 기도 생활에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뛰어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앓는 자매, 아픈 자매들, 몸이 안 좋은 자매들, 이런 사람들 보살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이것을 제일 중요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관상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성녀 글라라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활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기도와 헌신의 정신이죠. 프란치스코는 이걸 강조하죠. 일하는 형제들, 설교하는 형제들, 어떤 형제들에게도 좋아, 열심히 해. 하지만
기도와 헌신의 정신을 잊지 마.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애동 실천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바쁜 그 사회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저기 봉사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한 달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런 일에만 내가 만족하고 빠지기가 쉬워요. 기도와 헌신의 정신을 잃지 말아라. 기도와 헌신의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워크홀릭이라 하잖아요. 그죠? 일도 하다 보면 일에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가 일을 안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불안하고 내가 못 견뎌. 그래서 그런 내가 일 중심으로 일 중독처럼 이렇게 되는 사람은 기도와 헌신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 다른 어려운 사람들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은 성령 글라라 얘기했듯이 진정한 관상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구원과 성덕이 은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온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펠라지우스주의는 의지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한 것을 통해서 그 구원과 성덕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 두 가지 다가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죠? 마리아는 최초로 사람으로서 성 마리아로 불림받았다. 사람 중에서 성인이라는 거룩할 성자가 붙은 첫 번째 인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래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께만, 그죠? 하느님께만 붙여진 그 수식어입니다. 그죠?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거룩한 존재였는데, 그리고 천사들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들만 거룩하다 했는데, 사람에게 처음으로 거룩하다고 붙인 것이 마리아에게 붙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성 마리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등 성모님이 마리아가 거룩하다는 그 칭호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이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존재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이야기가 거룩한 첫 인간으로서의 거룩함을 이제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 성모님이고, 그 덕분에 우리 모든 사람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성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마리아는 그렇게 성인이 되었나? 우리도 마리아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록 하잖아요. 그죠? 하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러냐면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은 분이고, 또 언제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십니다. 이것만 하면은 성모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죄인이기에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인은 죄를 짓고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회심하는 사람이다. 구약의 역사가 인간 죄의 역사라면 한결같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지저분한 이야기 참 많죠, 그죠? 뭐 성경에 이런 걸 왜 실어놨지 할 정도로 성경이 다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를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정말 온갖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추악한 이야기들도 다 나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구약의 역사가 이런 인간 죄의 역사죠, 어떻게 보면, 그죠? 죄의 역사인데 그 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죄 없는 성인은 없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청한다. 긴 회개의 여정 끝에 성인이 된다. 성인은 거룩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죄인이다. 그 다윗을 우리는 성왕이라고 하면, 다윗 임금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임금, 성왕으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진짜로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에서 죽게 만들 기가 막힌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죠?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인데도 성왕으로 불려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곧바로 나탄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나탄 성이 지적하시니까, 예,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알잖아요, 그죠?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죄인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를 왕비로 대우하고 자녀들을 왕자요 공주로 대접하면 된다. 제가 보니까 요즘 남편이나 아내들은 자녀들은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딸 보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하고 이 소리는 잘해. 그런데 부인 보고 아내 보고 아이고 황후로 여기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반대로 남편 바라보면서 그렇게 대우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는 그게 가능한데 남편, 아내 사이는 그게 안 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면은 내 아내가 왕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딸이 왕자요 공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 되거든요, 그죠? 내가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삼라만상이 다 부처로 보인다고 하죠.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내가 뭘 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뭘 보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은 이미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면 다 인간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렇게 보이면은 내가 그렇게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인이 되어 있는가는 다른 사람들이 거룩한 죄인으로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에 달려있어요. 죽일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죄인으로 바라보이면은 나는 이미 성도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덕 실천 지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매사를 기쁘고 즐겁게 하자. 두 번째, 불평불만하지 말자.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악플을 달지 말자. 네 번째,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을 베풀자. 다섯 번째, 주님 앞에 홀로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여섯 번째, 매일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자. 어렵지 않죠? 이 성덕을 쌓아가기 위한 실천 지침이라고 봅니다. 매사를 기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죠? 가능한 불평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험담하거나 악플 달지 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선행 베풀고, 주님 앞에 홀로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매일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뭐가 어려워? 나는 이건 죽어도 못하겠는데 하는 게 있어요? 다 할만하죠? 네? 이걸 이제 의식하면서 내가 하느냐 문제겠죠, 그죠? 이걸 의식하면서 실천을 해 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거룩한 죄인으로 변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나는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나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이미 안 돼, 다 안 돼. 아무도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 죄인이지만 몹쓸 죄인이 아니고 천인 공로할 죄인이 아니고 거룩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죄인. 그 길은 이렇게 그냥 매사를 기쁘고 즐겁게 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 험담하거나 악플 달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선행을 베풀고 주님 앞에 홀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 앞에 홀로 앉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못 갖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프란시스칸들은 우리 기도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를 성물들을 바쳤다 안 바쳤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잠시 주님과 홀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여유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그럼 얼마나 길게 기도를 했고 얼마나 아름답게 기도를 바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주님과 잠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여백들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 저런 일도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잠시라도 주님과 머물러 있으셨으면 훌륭한 아침 기도를 한 게 되잖아요. 낮 시간 정도 되어서 오전을 돌아보면서 오전 동안 있었던 일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도 드리면서 또 오후 시간에 있을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또 다 살고 나서는 저녁에 하루를 다 마무리하면서 지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걱정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여유로 가지라는 거죠. 이런 시간만 가질 수 있으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는 오늘 그래도 교회가 정해놓은 그런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독서와 복음을 대하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서도 이 말씀에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서 갈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